여러분 마음들이 어수선하고 약간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죠. 산부 예배 때 보니까 일반 우리 평상시 예배 때보다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산부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1부 때는 조금 부럽고 2부 때는 평상시 모임대로 나온 것 같고 3부 예배 때는 많이 비었어요, 자리가. 아무래도 방송이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방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봅니다. 오전에만 123명이 또 늘어났네요. 확진자 123명이 오전에만. 또 오늘 주일이라서 보건소 있는데도 검사를 많이는 못 한대요. 많이 못하는 상태에서도 123명이 오전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고, 오후에도 그 정도 나오면 200명이 훨씬 넘어갈 거다. 또 조금 있으면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날짐승 이런 거를 먹어가지고 나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천상갑인가 무슨 갑인가 그게 아주 순환을 당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천상갑 때문이 아니다, 짐승 때문이 아니다, 아마 유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 세균이 연구하다가 세균이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번지게 나간 것 같다. 그게 그쪽으로 많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코로나 이게 그 병 걸린 사람이 나오기 이전에 2달 전부터 이게 중국에서는 퍼지고 있었다 그래요. 2달 전부터 이게 이제 분명히 이제 드러난 것 같아요. 2달 전부터 드러나는데 그때 그만 쉬쉬하고 있다가 이렇게 확산이 되어졌고, 또 우리나라도 급속하게 그냥 하루에 막 200명씩 증가되는 이런 추세이다 보니까 여러 방면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죠. 특히 오늘 주일이면 각 교회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느 교회들은 오전 예배도 못 드리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물론 못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못 드리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구에는 물론이고 부산에 있는 교회들도 오전 예배 안 드린다고, 못 드린다고 그렇게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기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고요. 아마 이런 일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것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6.25 사변 터졌을 때 그때 예배 못 드렸거든요.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도 못 드려서요. 자, 우리 교회도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오후 예배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식당 오늘 점심 준비 다 해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오늘 오후 예배도 우리 교회도 드리지 않는 것으로 협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없습니다. 독서 발표회는 차기 때 나중에 봐서 그때 발표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예의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점심 식사 다 준비가 해놨는데 오늘 점심 식사 안 합니다. 안 해서, 그래서 오늘은 금식을 하든지, 특히 재앙을 두고는 금식기도 할 필요성이 있죠. 나라를 위해서 이 전염병이 빨리 끝나도록 금식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오늘 식사 제공이 없다라는 거. 게을러 가지고 준비 못 해가지고 사랑이 없어가지고 절대로 그런 것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좀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좀 우리 교회도 1, 2부 예배는 정상으로 드렸지만은 3부 예배는 조금 특이하게 예배를 좀 설교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다 원고 가지고 있죠? 주보 다 펼치시고 제가 주보를 읽으면서 그 칸막이를 채워드리고, 그리고 핵심적인 오늘 메시지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보 이런 펼치시고, 주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 분들은 화면을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라 말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은혜라 말할 것입니다. 제목이 참 좋죠. 여러분, 되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오직 은혜라 말하십시오. 어떤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은혜라, 오직 은혜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 복된 일들이 이루어질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오직 은혜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오직 은혜라 말할 것입니다. 주부에 있는 내용들 제가 읽어 나가면서 그 빈칸을 또 채워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게 잘못한 형제가 있으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랍비들은 3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2배 이상 통 크게 용서의 범위를 정하고 예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통 큰 제안에 칸막이에 통 큰 제안에 칭찬은커녕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끝없는 용서. 범위가 한정되지 않아요. 베드로는 통 크게 유대 랍비들보다도 더 넓게 용서의 범위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베드로 너밖에 없어. 네가 최고야. 너는 통 큰 제자야. 이렇게 격려하거나 칭찬해 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 그러면은 얼마이죠? 총 490번. 그럼 딱 490번만 용서하면 되냐? 그걸 말하지 않고요. 무한대의 용서를 말해요. 완전한 용서를 말해요. 끝까지의 용서를 말해요. 그리고 범위가 제한되지 않아요. 무제한적 용서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자, 계속 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 왜 주님께서 끝이 없는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2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게 그렇다. 뭐가 불가능이 아니다? 용서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기에 그렇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특히 율법을 전공해왔던 랍비들조차도 용서는 참 어렵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봐준다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3번까지는 해라. 3번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랍비들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주장들을 했어요. 베드로는 7번으로 확대해서 말씀 제안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한대의 용서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담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정한 말씀이에요. 하지도 못할 것을 어떻게 끝까지 용서,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용서를 해줘야 되나. 어떻게 보면 잔인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는 주님이 아니실 텐데 7번이라도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한 이유는 용서가 많은 것이 아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라는 거고요. 2번째는 또한 용서가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일에 그토록 많기 때문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뭐를 이루는데?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일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용서다. 사랑이 기인이 되는, 사랑이 동기가 되는, 사랑이 원인이 되는 뭐가 중요하다? 용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예 공동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도 흠이 있고 여러분들도 흠이 있고 그 흠들을 서로 물고 찢고 심판만 하려고 한다면 공동체가 존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려고 하게 된다면 반드시 용서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동체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 바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7번을 70번씩 하도록 해라. 용서를 그렇게 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이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23절을 좀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됐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공동체가 바로 뭡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국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 기초가 되는, 사랑이 원인이 되는 뭐가 중요하다? 용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비결, 오직 은혜라 말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3가지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 받은 은혜에 몰입하라. 한 번 더 시작. 받은 은혜에 몰입하라. 다른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뭐에 몰입하라고요? 받은 은혜, 받은 은혜에 몰입하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우리나라의 현재의 시가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1만 달란트가 약 어느 정도입니까 하니까 5조 원입니다. 5조 원. 이래도 별로 안 놀라죠, 그죠? 금으로 말하면 약 3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조 원의 빚을 진 자는 위기를 맞습니다. 주인이 와서 빚 갚아라, 결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5조 원의 빚을 진 사람은 정말 난처했겠죠.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은 것을 다 정리하고 그걸 팔아서 일부라도 갚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빚을 못 갚게 되게 되면 당대의 상황은 어땠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부인도 자식들도 다 뭐로 끌려가야 돼요?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그 노예가 돼요. 포로가 아니고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모든 식구들마저도 다 뭐가 될 위기에 놓였죠? 노예가 되어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봐요. 이 주인은 이 사람에게 얼마를 빌려준 거죠? 얼마를요? 5조 원을. 그러면은 이 5조 원을 빚을 진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겠죠. 멍청한 사람에게 주인이 돈 가진 사람이 빌려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 같아요. 믿지 못할 사람한테. 그리고 이 사람한테 빌려주면 까먹을 사람, 망할 사람 같으면 주인이 빌려주지를 않았겠죠. 일단 이 사람은 사업가 같아요. 구멍가게 정도 하는 그런 사업가가 아니고 5조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니까, 일을 했다니까 이거는 큰 사업가임에 틀림이 없죠. 부도가 난 거예요. 5조 원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너 몸 팔아라. 네 자식들도 다 팔아라. 모든 걸 팔아가지고 빚 갚아라.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 빚을 진 사람이 사정을 해요. 봐달라고. 좀 밀어두려고.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갚을 거라고. 사적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봅니다. 자, 자식들을 노예로 팔고 남아있는 직주류들을 팔아 일부의 빚을 갚아야 하는 완전히 실패한 사업가였다. 그런 그에게 대박이 났다. 어떤 대박이냐? 몽땅 탕감입니다. 이거 일부를 제한한 게 아니고 몇 년 뒤에 갚아라. 그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몽땅 탕감해줘. 얼마를? 5조 원을 다 탕감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야 돼요? 너무너무 막 이런 감탄, 감격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자, 몽땅 탕감이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다. 동기도 딱 하나. 자기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미래성이 있어도 아닙니다. 동기는 딱 하나. 주인이 뭐하게 여겨준 것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준 것밖에 없어요. 오직 그뿐이다.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제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입은 빚진 자에게 있어서의 남은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평생 못 갚을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염려, 근심, 걱정, 고민 대신에 평생 못 갚을 은혜의 감격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평생 못 갚을 은혜로 감격의 삶을 마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즉 은혜에 몰입하는 삶, 은혜에 몰입하는 삶,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자,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주보에 넣지 못했지만 이 5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성경 속에 나오는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사람으로 그치는 것일까요? 5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곧 누구일까요? 오늘 바로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내가 5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자기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 실은 5조 원 갖고도 안 되죠, 사실은. 우리의 죄값이 5조 원으로 해결된다면 돈 갖고도 천국 갈 수 있겠네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 하나님은 몽땅 다 뭐 해주셨나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몰입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뭐하게 하라?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라. 다 같이 시작.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라. 오직 은혜라 말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받은 은혜를 강물같이 뭐하게 하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저 안 좋아요? 자, 뭐같이 흐르게 하라? 강물같이. 뭐를?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내가 그 은혜 받았으니 넘치도록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넘쳐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본문 말씀을 두고 몇 번이고 여러분 묵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문제가 뭐였는가?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는 받고서는 닫아버렸어요. 흐르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안타까운 비극에 다시 놓이게 되어지는 그런 꼴이 되어지고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오직 은혜라 말하려고 하면 받은 은혜를 강물같이 뭐하게 하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갑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대박난 그 사람은 누군가를 찾아 나갑니다. 뭐 은혜 받고 너무너무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급히 누군가를 찾아 나갑니다. 뭐하러 나갔나? 자기에게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찾아간 거예요. 1,000만 원의 빚진 자, 성경은 몇 데나리온이 되어 있나요? 성경은 아까 얼마의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 5조 원의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빌려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딱 잡아요. 내 돈 말하고 갚으라고. 갚을 돈이 없다고 요새 너무너무 불경기라서 장사가 안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반드시 갚으리이다. 그러니 좀 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 부탁하는 말이 지가 주인한테 5조 원 갚아라 할 때 못 갚아가지고 주인에게 했던 똑같은 말로 자기가 1,000만 원 빌려준 사람이 자기에게 똑같은 말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5조 원을 탕감받은 1,000만 원 빌려준 이 사람이 그 부탁을 들어줘요? 거절해요? 거절해요. 지는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얼마를 탕감받았는데 5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탕감받은 이 사람 1,000만 원 빚진 사람
그렇게 울면서 사정하는 부탁을 거절해버리고 말아요. 100데나리온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시세로 환산한다고 한다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루 가서 일하고 받는 돈으로 생각하면 돼. 요새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봤으면 10만 원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얼마죠? 약 1,000만 원이에요. 5조 원에 1,000만 원은 어떤 겁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1,000만 원 크기는 크죠. 5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안 봐주는 거예요. 갚아라는 거예요. 멱살 잡고 안 갚아? 봐주십시오. 사정하니까 요거 봐라. 고발해가지고 어디에다 쳐넣어버려요? 감옥 속에 쳐넣어버리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대박난 그 사람은 누군가를 찾아 나간다. 자기에게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만나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강권한다. 얼마든 자신이 자연인에게 했던 것처럼 사정한다. 그런데 거절해버린다. 무정하게도. 더 나아가 아예 고발까지 하여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런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한 그의 친구들, 동료들은 포다 못해 주인께로 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했다. 5조 원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분노했다. 그리고 힘주어 가슴 찡한 말을 한다. 그 가슴 찡한 말이 몇 절에 나오고 있는 건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밑으로 그어놓는 것이 좋아요.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 자,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뭐 함같이 뭐 해야 당연하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뭐하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렇다면 너도 네 동료를 너에게 빚을 진 그 사람을 뭐하게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33절의 말씀 찡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 닿기를 축원합니다. 찡한 말씀에 이 말씀이 있고 가슴이 닝닝하고 있다. 이 사람은 5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 그런 사람. 이 말씀 들을 때는 찡해야 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봐요. 우리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핵심이 바로 뭡니까?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너에게 빚을 진 그 사람에게도 너도 뭐해 여겨줘야 된다?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받은 은혜를 간직만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홀로 뭐하게 해야 된다고요?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뭐하게 하라? 홀로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받은 은혜는 강물같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은혜라 말할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비결은 오직 은혜가 뭐라고요? 해답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은혜가 해답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은혜는 모든 불가능을 뭐하게 한다? 가능케 한다.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다. 네가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면 은혜 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무한대의 용서를 끝까지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는 비결 무제한으로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받은 은혜에 철저히 많은 것이다. 몰입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양이 중요한 겁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과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받은 은혜를, 받은 용서를 쉽게 너무나 가볍게 잊고 저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는 유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먼저 포도밭에 와서 일한 일꾼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먼저 포도밭에 와서 일한 일꾼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무슨 말이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0장에 내오는 내용이에요. 품꾼을 포도밭에 들여서 일시키고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6시, 9시, 12시, 3시, 5시 나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품삯을 줘요, 주인이. 마지막 한 사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하루 품삯을 주게 돼요. 그랬더니 먼저 와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일을 했다면 저 한 시간 일한 사람보다도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보다 내가 일을 많이 했다니까요. 더 내놓으세요. 이렇게 막 주인에게 따지고 나오죠. 자, 이렇게 왜 나오는 겁니까?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품삯 줄 때 한 시간 일한 사람들한테 주인이 10만 원 품삯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만 불만 불평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랬죠? 자기네들의 원래의 그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놀고 있던 자들이에요. 먼저 와서 일 많이 한 그 사람들, 원래는 놀고 있던 빈둥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 만약에 이 주인을 못 만났으면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주인이 떡 나타나가지고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한 시간 일한 사람한테 10만 원 줬다고. 저 인간보다 내가 나는데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에 놀고 있던 우리를 써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한 시간 일한 사람한테 내가 10만 원을 준 것은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다. 너에게 10만 원 준다고 내가 약속을 한 대로 너에게 10만 원을 주었지. 너 10만 원 받았잖아. 너 고맙다고 처음에 말했잖아. 왜 이제 와서 네가 불만이냐? 너의 돈에서 내가 1,000원이라도 뺐냐? 왜 그렇게 됐지?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은혜 의식을 저버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너보다 낫다는 우울의식, 너보다 내가 일 많이 했다는 교만의식,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먼저 포도밭에 와서 일한 일꾼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받은 은혜를 뭐한 것이다? 잊은 것이다. 받은 은혜가 있는가? 되어지는 일이 있는가? 되어야 할 일이 있는가? 그 모든 것의 해답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무한대의 용서도 뭐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요? 은혜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오직 은혜라 말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받은 은혜에 뭐 하라고요? 몰입하자고요.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뭐하게 하자고요? 흐르게 하자고요. 세 번째는 오직 은혜가 모든 일들에 뭐가 된다라는 것을 해답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